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이 새벽에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나눠준 강의안들을 한번 좀 보실래요?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 드린 것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강의안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강의안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말씀을 모아둔 거예요. 말씀을 그날에 선포되는 말씀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제가 첫날, 이제 접어도 돼요. 강의안 볼 필요 없이. 첫날 말씀드렸죠.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의 영역, 회복의 영역을 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생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 안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사하시며 이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싶은 삶의 영역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안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모은 강의안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전하기로 하고 어제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20일간 진도가 있어요. 진도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가?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상징을 가지고 비둘기, 술, 불, 물, 기름, 인치심 이런 상징의 비유를 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쭉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실까? 그래서 이제 중생,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며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으며 또 방언의 유익들,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5가지 단계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리고 이제 성령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을 할 것인가, 동역할 것인가, 성령이 어떻게 음성을 들으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가, 이런 계획을 쫙 세워서 어제 1강을 하려고 딱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 진도를 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교육자회의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이래갖고는 은혜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들은 음성이 주의 성령의 음성인 줄 제가 믿고 이제 좀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되 좀 수급을 조절해 가면서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강의한 받자마자 막 부담을 굉장히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진도로 빼려니까 짧은 시간에 저도 막 오토바이처럼 막 그냥 달려야 되고,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제 좀 나눴어야 될 간증인데,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드리는 간증이 있어요. 알파 코스의 성령 수양의 때마다 제가 꼭 이 간증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게 설렘과 기쁨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연 성령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잘 전할 수 있을까? 저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제한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준비시키고, 또 우리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꼭 간증을 하나 나누고 항상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1992년도 여름에 성령님과 깊은 인카운트가, 성령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데 제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게 했던, 아주 저의 생애에는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임했던 간증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성교회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대학성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많이 모이죠. 막 수백 명이 모이는 수련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때 그 주제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그래갖고 제가 그런 큰 집회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막 한 달 전부터 막 성령에 관한 책을 다 사다가 놓고 막 그것을 막 읽고 막 묵상하고 그래갖고 강의안을 막 만들었어요.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 20, 30장 된 거를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다 강의안을 만들어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 전날이었어요. 전날 마지막 강의안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제 방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제가 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지막 성령에 대한 강의안을 이제 준비하고, 내일이면 이제 드디어 D-Day가 되어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제가 성령이 누구시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지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눠야 하는 그런 시간을 두고, 그때 성령의 강한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나의 막 영혼의 어떤 공고함들, 그리고 그 이기적인 그 어떤 죄악들이 막 드러나면서 제가 갑자기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막 펑펑 울면서 막 회개 기도를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갑자기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뭔 기도 시간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저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사나 아들아, 네가 나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나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런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강의안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그걸 가르치러 가려고, 성령이 누군지 가르치러 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네가 그들을 나에게 소개하라. 내가 가리라. 내가 그들을 만나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저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강단에 섰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제 있었던 이 간증을 그대로 제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십시오. 강사인 저도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이렇게 바라보았고, 학생들 그날 제 간증을 듣고 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다 성령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정말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그 기름 부심이 그 집회 가운데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만나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날 하여간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찬송가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그 찬양이 실제가 되는, 정말 성령이 그날 오셔서 그냥 강타하시는 그냥 하나님과의 그 성령과의 만남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어떤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불 받아라 이렇게 막 성령의 어떤 파워, 어떤 막 그 능력, 막 그 우리의 영혼을 막 사로잡는 어떤 영향력,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실제 강의도 그런 태도로 준비했고, 근데 그날 제가 만났던 성령님은 정말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정말 너무 아름다우신 실제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어쩌면 그렇게 저를 잘 아시고 그리고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그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게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냐? 나는 못하고 성령께서 만나 주셔야,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믿어요.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 사모와 갈망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성령님을 막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성령님이 사랑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냥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때 성령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새벽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하고 나면 저도 좀 자세가, 성령님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에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인, 여기에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아는 것만큼 성령님을 사모하고요, 성령님을 늘 구하고요, 내가 성령을 아는 만큼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99대 1이라 그랬어요. 99대 1. 내가 일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99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나머지 99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사업, 또 여러분이 지금 변화시키고 하는 마른 뼈 같은 그 삶의 모든 침체된 영역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누구이신가? 어저께 말씀드려, 성령은 누구이신가? 그러면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며 구원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시며 부활의 영이시며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시며 지와 명철의 영이시며 재능의 영이시며 모사의 영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며 사랑의 영이시며, 그리고 성령이 누구이신가 하면 두 번째 대답은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은 살아계신데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고상한 인격을 성령님은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완전하고 정말 고상한 인격을 성령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초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화초를 자식처럼 길렀다 할지라도 그 화초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없어요. 요즘은 강아지를 마치 자석처럼 기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리 애지중지해서 그 강아지를 잘 길러도 그 강아지와 내 삶의 고민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인격적이란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생각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슬퍼하시고요, 근신하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뜻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각들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외로울 때 힘들 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같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기도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천국 가는 생명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시고요, 보호해 주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갖고 필요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이 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사람도요, 같이 오래 사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요, 다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무시해버리면요, 다 이렇게 모멸감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다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는 그냥 아무리 떼드리고 막 욕을 해도요, 이 강대상 이런 거 시험 안 받아요. 이런 것들 모욕감 같은 거 없어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격체는요, 인격이 무시당하면요, 관계도 깨지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탁 열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눈이 열리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인 태도가 이제 바뀝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태도가, 대하는 태도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아름다운 고상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도우려고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면요,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99대 1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권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리스도인의 이 영광스러운, 이 풍성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중요한 이유 중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교회 생기가 없어, 성령들의 생기가 없어, 형통하지 않아, 승리하지 않아.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성령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에 대한 무지와 왜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단지 영혼을 감동시키는 어떤 영향력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막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그랬을 때 어떤 물건이나
어떤 막 능력인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성령을 많이 받아서 성령을 많이 소유해 갖고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객이 바뀐 거거든요.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 순복이 안 돼요. 성령께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과 같이 동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쟁이 시몬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막 성령이 막 임한 걸 보고 이 빌립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갖고 그의 신앙이 파산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몬이요,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성령님을 그냥 파워나 능력이나 비인격적 존재로 생각했어요. 걔 자기의 의지에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혹입니다. 엄청난 미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위엄 있으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상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에 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소유하여 내가 성령을 어찌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께 소유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늘 동거, 동행, 동역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놀라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